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같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저희들 이 시간도 주의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부터 빌립보 교회의 복음 전도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칭해지는 로마의 여행 가운데에 들어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더 나왔다가 다시 감옥에 갇혀서 결국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1차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보낸 편지입니다. AD 62년경에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언제 개최했느냐?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여행 중간쯤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가 AD 5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빌립보 교회에 약 10년 뒤의 일이죠. 이 일이 있고 나서 10년 뒤 일인데 3차 전도여행 때도 잠깐 스쳐는 지나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지명만 나오는데 약간 스쳐 지나가는 갔는데 2차 전도여행 때 루디아 자주장사, 그 다음에 간수 그 집안 두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긴 교회, 이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점치는 요정이 자꾸 붙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 그 점쟁이한테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소망이 끊어진 줄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터로 가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장터에 사람들이 전부 떼거지로 달려들어가지고 옷을 벗기고 매로 몽둥이로 쳤습니다. 그래서 겁안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갔기는 갔는데 첫째, 돈이 떨어졌다고 했죠 제가? 2차 조연대응 중간 때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비를 주어서 충당을 했는데 2차 전동이 중간쯤에 돈이 떨어져서 돌아갈 형편이었는데 마게도냐인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유럽 대륙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간 건데 거기서 가가지고 죽게끔 맞은 거예요. 돈도 없어서 배도 고팠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다가도 두들겨 맞아서 서러움도 참 많은 그러한 일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이렇게 어떤 세운 어떤 배경과 역사가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빌립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가운데 가장 그 마음속에 담아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그래서 옥중에서 빌립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를 쓰는 거거든요. 빌립보는 그가 아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기억이 남은 것 같아요. 오래 기억이 남았어요. 에베소 교회도 나중에 고린도 교회도 기억이 남는데 에베소 교회는 약 3년 동안, 고린도 교회는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한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인상에 가장 남는 첫인상의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 일행을 건져주잖아요. 그래서 간수를 전도하게 되고 다 예수를 믿게 되는데 날이 셀 때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도 우리를 죄를 정치도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으니 이것은 가만둘 수가 없다. 로마 사람을 건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성에 태어나면서 로마인으로서 이렇게 자격을 가지고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인 사람을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종 취급한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 사람인 걸 보여주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발 이 성에 떠나달라. 막 간절히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떠나달라 해가지고 결국에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갔는데 데살로니가 갔을 때 이제 문제가 터져요.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유대인들이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갔다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이제 좀 내일 모레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왔을 때에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빌립보에도 일했고 데살로니가도 일해서 자비랑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잠깐 한번 볼까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왜? 선교비가 끊겼으니까. 선교비가 없으니까 선교비를 벌어야죠. 왜냐하면 숙박비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옷은 그래도 넌닝구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옷은 또 이렇게 또 사입어야 되지 않아요.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선교비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의식주를 해결해. 그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끊긴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부터, 그쪽 빌립보 성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데살로니가도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마게도냐는 빌립보 성입니다.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 일행이 선교비가 없어서, 그래서 빌립보에 있을 때는 루디아 자주장사가 자기 집에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관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있으라. 데살로니가 갈 때도 야손이 자기 집에 있으라고 그래요. 왜? 거기도 돈을 벌어야 됐으니까, 여관집 비싸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드립니다. 그러듯이 루디아가 자기 집에 들여서 선교사를 대접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에 있을 때 쓸 것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보내온 거예요. 루디아와 이 간수가 해가지고 선교비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마울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나 피곤해요. 에? 목사가 이중직을 가졌다고 쳐보세요. 낮에 일하고, 물론 일요일 날은 쉬겠지만 열심히 일해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끊이지 않게 이 생각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가 똑같겠냐고요. 바울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쓸 것을 공급해 주니까 그 교회를 말씀을 증거해도 영양가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더 많이 선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게 고마운, 눈물겹도록 고마운 거예요. 일하지 않고도 바울은 열심히 일 안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열심히 일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루디아 여사님, 우리가 선교비가 없으니까 선교비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좀 못 먹어도 나는 상관없고,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위하여, 이 선교팀을 위하여, 바울만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 선교사로 동역자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이미 루스드라에서 달라붙었고, 그 다음에 이 마케도냐를 넘어오기 전에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가 바울이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벌써 이 바울 선교팀은 4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1차 전쟁보다는 더 많은 이런 선교비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만 많아도요, 돈이 갑절이 들어가요. 있다가 하나 없는 것은 관계없지만 하나 보태줘 봐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자식 새끼 하나 낳은 거 둘 낳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선교팀이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돈도 그만큼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일하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잘 먹었어도 우리가 선교하니까 좀 못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먹고 있는데 아니 빌립보에서 생각지 않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돈을 선교비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럼 우리 이제부터 갈비를 뜯어보자 그렇겠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해주는 저 교회가 있다. 우리가 다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거해보자. 할렐루야. 그래도 데살로니가에도 베레아에도 나중에 고린도에도 다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런데 그 이 평가인데요. 나중에 또 이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제일 처음에 자기를 선교비를 지원한 교회 아닙니까? 생각지도 않은데 아시겠죠? 스스로 알아서 한 거예요. 그걸 뭐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디옥교회는 이미 보내준다 해서 이렇게 왔지만 그럼 여기서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혔잖아요. 4차 전도행으로.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가지고 막 유라굴로 태풍 만나고 죽으려다가 막 살았지만 좌우지간 나중에 감옥까지 가자. 로마 감옥까지 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일부러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섬기도록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지금이야 미국에 있는 사람도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일 어렵다. 좀 도와달라. 아니면 거꾸로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선교사님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사회 가고 있습니까? 지금이야 전화로 할 수 있지만 옛날 시대에는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만 가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응?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을.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먹을 거, 옷 다 챙겨가지고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이걸 우리 잊지 말자. 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바울을 수소문하고 그냥 맨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당신 어디서 왔어?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혹시 이 소문 들었습니까? 막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옛날에 잘 살아보지 않아서 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소식을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알아야지. 자기 동네 한 동네 살아도 위층 아래층 살아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왔다 갔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사람은 한 사람을 보냈어요. 얼마나 먼 길이냐면은 이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옛날에 머나먼 길이에요. 옛날에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지금이야 뭐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길이지만 그래가지고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요 로마 가에다가 병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길이 힘들었는지 풍토병에 시달렸는지 평소 때 그런 일을 안 해봤던 사람 같아 이분이. 그러다가 병이 나버렸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서를 써서 로마의 감옥에서 써가지고 에바브로 디도편에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누군가 갖다가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빌립보에. 근데 그때 에바브로 디도에게 일어난 일을 써놓고 있어요. 여기에 25절부터.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너희가 보낸 자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잠잘 거는 감옥이지만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데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보내려면 무기라도 그때는 모르겠어요. 무기 아니겠죠. 그때는 무기인가요? 좌우지간 이 옛날에는 이런 종이가 아니니까 양피지에다가 또는 무슨 갈대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공급해 주러 온 거예요. 빌보 성도가 에바브로디도를 시켜가지고 그래 왔는데 그를 너희 무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드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중간에 누가 이거 알려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병들어 죽게 생겼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이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지만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랴.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와서 바울의 시종을 들어주는 거죠. 아니 그만해도 된다. 그래도 힘들어도 새벽에 와서 쳐다보고 밤에 와서 쳐다보고 괜찮습니다. 응? 그래서 이 빌립보서 써보낸 이유의 하나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들이 중간에 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는데 걱정할까 봐 이제 다 나았다. 그러려고 내가 편지를 써보내는 거 보내는 거야. 아시겠죠? 예, 다 나았다. 그거 알려주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돈을 드리는 것만큼 값진 게 없고 우리 육신으로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옆에서 시중 드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빌립보 성도들은 이름이 생명책이 있다고 기록한 특별한 서신이에요. 너희들의 이름. 다시 빌립보서 4장 넘어옵니다. 18,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가요 영상을 봤는데 11조 내지 말라. 11조는 미친 짓이다. 구약이나 있는 것이지 무슨 11조를 내냐. 이런 어떤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조에 관한 설교한 것이 한 편 있어요. 한 편. 딱. 저는 헌금에 대해 잘 얘기를 안 하지만. 근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으면은요. 목회자로서 기본적인 어떤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또 자식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제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에요. 근데 자식은 잘 모를 거예요. 그 마음. 내 자식은. 그래서 저는 때로는 보면 그래요. 저보다 나이도 젊고 저보다 목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좋은 차 몰고 다니는 분도 있고 좋은 집에 사는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근데 저는
이 세강마을에 살고 있거든요. 임대 아파트 나라에서 주는 자가용도 그냥 보잘것없는 거. 20년대 차에 20년대 차도.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런 설교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설교가 없어요. 성도님들 차 한 대 뽑아주세요. 나 10년 동안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바울의 말처럼 내가 영적인 것을 너에게 공급함으로 너의 육적인 것을 받은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바울이.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목회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1,000만 원 헌금했다고 얘기 들었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눈물 납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10원짜리 하나 헛되게 쓸 수가 없다고요. 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그걸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 노예 필요도 있고 이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보면은요 빌립보 교회가 풍족한 상태에서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봐요.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강탈한 탕체할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라. 이 고린도 교회에다 써보는 편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풍족한 가운데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 계속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1절부터 3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니. 마게도냐 교회들은 여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합치는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힘이 있어서 보낸 것도 아니에요. 넉넉한 중에 보낸 것도 아니었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 선교를 위하여 자신이 그렇게 그 교회가 이렇게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귀하게 여겼는지. 나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이다 쓰는 거 이거. 함부로 어떻게 쓰겠느냐. 너희들의 피땀이 피땀이 있는 것인데. 그럼 나는 배고픔에 처하고 풍부함에 처해도 일제의 비결을 태웠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런 것도 안 해주냐고. 이런 것도 안 해주냐고. 나 대접받을. 그러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뭐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모든 쓸 것을 필요를 채우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교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결국에 천국에 갈 사람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그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정말 눈물겨워요. 그래서 참 그 사랑을, 목사는 사랑을 먹고 산다, 뭐 그런 말이 있듯이 성도들에게 정말 저는 그렇거든요. 매 주일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전에 어디서 들어봤던 설교 아닌 설교를 해요. 제가 이렇게 해도, 이 설교를 해도 설교가 내용이 딱딱하지 않잖아요. 빌립보서 이렇게 재밌게 설교하는 거 봤어요? 들어보셨냐고요? 80년 신앙생활에도 그 내면에 쏙 들어가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뭐 똑똑하다고 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도 귀하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써야 이것이 값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갈 때 이게 힘들어도 눈물 나도 행복한 것이, 할렐루야, 기쁘며 보람이며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법으로 디도고 왔는데 오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병이 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쓰이든지, 아니 내가 병들어서 죽는 것은 괜찮은데 애법으로 디도가 지금 병들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건강해졌으니까 염려하지 마시오, 그러려고 빌립보서를 써보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느껴지니까 우리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서 빌립보 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또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빌립보 교회의 마음, 우리도 또 본받기를 원하고, 우리도 이런 서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